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파송하러 나갈 때에 지침의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고난주간 앞두고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나는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말은 전쟁에 사용되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몸소 그렇게 보여주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평안을 강조하고 평강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런 그 평강을 강조한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평강이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의식주,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처음 오니까 미국에는 자동차가 없이는 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자동차도 꼭 필요하겠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인사할 때 샬롬, 평안을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에이레네, 평강 이렇게 우리 한국 우리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평안을 말하는 것도 이 평안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을 서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이 왜 중요한가? 이 세상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죄가 많고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먹을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입을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 주택이 아무리 좋은 주택이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만약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유명한 성공 철학자,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들, 현대인들이 7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가, 첫째는 가난,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할까, 사업에 실패할까, 시험에 떨어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병날까, 또 이거 아프니 어떻게 할까, 질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 상실, 사랑을 내가 잃어버릴까,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사랑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다섯째는 자유 상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여섯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자꾸 늙어지니까 전혀 장사가 없습니다. 늙어지는 거는. 여기 두려움. 마지막 7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이 7가지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산다 했는데,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외부적 불안, 외부에서 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적 심리적 불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4번째는 영적 불안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안입니다. 권세 물론 좋지요. 명예 물론 좋지요. 재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출세를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행복, 축복 이걸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 다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은 돈도 명예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어찌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현대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지만은 왜 옛날에 비해서 불평불만은 더 많고 뭐 요구하는 것은 더 많고 왜 범죄는 더 많고,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 6위 안에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 있어 잘 살지만은 OECD 가운데 자살률이 최고로 많은 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모든 것을 소유해도 그러나 참 평안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은 살 마음조차 없어져요. 너무 평안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불행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마음이 평하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로 평안이 모든 축복의 총체입니다. 모든 축복이 뭐냐? 축복을 다 말하는데 축복이 뭔가? 행복이 뭔가?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평안이 축복이고 평안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 모두 잘 아시지요. 이 포드가 나이 많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이 머리를 자꾸 써서 좋은 자동차를 자꾸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포드가 나이 많도록 건강하면서 활발하게 일했는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내 건강의 비결은 4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가지는 적당한 운동을 한다. 그리고 2번째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3번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4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4번째는 내 마음의 평안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마음의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평안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때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일이 계속되는데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평안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이 소중한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내가 주겠다, 이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혹시 동영상 나옵니다.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평안을 내가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예수님의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아들이면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이것은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로 그저 평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수여자입니다. 상품을 수여한다, 상장을 수여한다 할 때 주는 거 받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평강을 수여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빕니다. 인사만 했지 사람들은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엔이 왜 설립되었습니까? 1945년 10월 24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유엔의 날인데 세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자, 우리 국제적으로 자꾸 싸우지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우리 서로 평화롭게 보내자, 이런 취지로 유엔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엔이 평화를 주려고 국제적으로 노력은 하지만은 어때 유엔이 다 평화를 줍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 싸우고 있는데 유엔은 싸우지 마라 자꾸 말하지만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유엔도 평화를 못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물질이 나에게 평화를 줍니까? 세상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랬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걸 말해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특징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변화무쌍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기분 좋다, 평안하다. 그러나 언젠간 또 돈이 안 벌릴 때 있고 벌린 돈이 달아갈 때도 있고 건강하다, 평안했는데 언젠가 또 병이 날 때 있고 출세했는데 출세해가지고 좋다고 평안했는데 오히려 출세가 변해서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출세했기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없어질 수 있고 변화무쌍합니다. 록펠러 오늘 미국 사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 록펠러는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기사도 보았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약 87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10살 때에 신문 배달을 하고 주급 1달러 50센트를 받은 가난한 아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33세에 100만 달러를 벌었고 43세에 미국 정유 산업을 장악해서 미국 최대 회사를 만들었고, 또 10년 후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좋겠지요. 그러나 이분에게 희귀병이 생기서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어떤 희귀병인데, 머리털과 눈썹이 다 빠져버리고 소화가 안 돼서 우유하고 크래커 한두 조각을 겨우 먹어서 연명을 하는데, 자꾸 무엇인가 무서워져서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보디가드를 한 소대를 두고 있었고, 잠을 못 자고 웃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불안증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진단하기를 측근들에게 본인에게는 말 못하고 한 1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죽을 것을 대비해서 이 록펠러에 대한 여러 가지 죽은 후에 특집을 다 원고를 준비해 놓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그도 믿음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다 열심히 막 불안하니까 성경이라도 자꾸 읽겠다 해가지고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탁 깨달음이 오는 길, 아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많은 재물을 풀어가지고 교회를 도와주고 구호 사업을 하고, 특별히 자기가 아프니까 의학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질병 연구를 하게 했는데, 그 연구소에서 유명한 페니실린이 개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어요. 이렇게 돌이키니까 이상하게 점점 그 희귀병 거의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53세에 1년 더 산다 했으니까 54세에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44년을 더 살고 98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이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 이것이 주님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이렇게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까지 올라갔지만은 그거 가지고 오히려 불안만 있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오늘날 공황증 같은 그런 데 빠지고 이랬던 그가 이제 신앙에 바로 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니까 병도 낫고 44년을 더 살아서 그 당시 98세 아주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저 주시는 평안,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하면은 주님 평안을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혹시 마음의 평안이 아직 없으십니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주시는데 왜 혹시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가로막힌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걸 재버리면 다 누구든지 평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해결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하는 죄를 다 깨끗이 해주고 사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죄가 있으면 불안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면 용서받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있으면은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그것도 간단합니다. 관용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 자,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 혹시 좀 이렇게 폭이 좀 좁아질 수가 있어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관용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나도 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늘 편치 않지요.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잠언 12장 25절에 그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염려가 내게 있는 염려가 주님께로 옮겨가니까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평불만입니다. 불만.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매사에 이래 불평 저래 불만.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지요.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긴 살아오면서 별일을 다 겪는데 저는 이제 찬송을 한 장 잘 불러요. 찬송을 내가 곡을은 잘 못 부르는데 찬송을 좋아해. 그 가사가 좋아가지고 이 평안과 관계돼 가지고 마음이 막 복잡하고 괴롭고 막 기분도 안 좋고 할 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지금 찬송 408장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주 예수 주시는 평안함 늘 충만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이제 마음이 안 좋을 때 그 찬송을 억지로도 자꾸 부르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바다 위에 파도가 심하지만은 그 깊은 바다 속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데는 파도같이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참 말 못할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렇게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이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어느덧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게. 우리는 이 평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서신서 17권 서신서에 이 인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 인사마다 꼭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주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온다. 하늘 위에서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는 것은 평안이 와는 것 잠시뿐이고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 아니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구적 평안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안식의 세계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평안한 것뿐이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 우리 성도 여러분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동시에 교회도 늘 화평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이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아무것도 아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이 세상은 힘들고 죄 많고 괴로운 곳이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늘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도 주님 주시는 이 화평한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거 다 내어버리고 모두가 이 평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